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룻기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한 주면 다 끝나기 때문에 룻기 결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이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 흉년이 들었던 건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자 선택했던 그 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은 본래 어디 사람이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은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야 뭐 에브랏 사람이야 너희가 결코 작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를 나중에 보면 이 룻기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이 되죠. 그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디여야 하는가? 유다 땅 베들레헴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온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다시 돌아갈 곳도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신학적으로도 성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에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가는 곳이 하늘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곳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돌아가야 할 곳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빨리 돌아갈수록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빨리 안정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머물려고 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룻기를 봤지만 아주 짧은 구절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죠? 거기서 조금 살다가 누가 죽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야 아들들이 죽어요?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그 흉년 때문에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곳에서 안착을 한 거예요. 안착을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며느리를 받아들였잖아요. 가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은 유다 땅 베들레헴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기억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을 사모하고 속히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기간 동안을 허송세월을 했던 거죠.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이 무엇이냐 보면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죽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건 남은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두 가지 비교가 나오면서는 남은 사람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그때는 흉년 때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된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죽은 건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병으로 아니면 그 나이 들어서는 아니겠죠. 이런 원인을 밝히지 않아요. 이 룻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면 원인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해요. 누구 잘못인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룻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고 우리가 잘한 것일 수도 있고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은혜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게 아멘 아니에요? 전 이게 아멘이에요. 제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짓고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못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똑같은 원리도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나 노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살아도 조금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남들 보기에 내가 죄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룻기의 초반에 나오는 주제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나중에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것까지 보야 되는 거고요.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이유가 뭔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으로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제가 왜 이렇게 끈을 읽었을까요?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동안 이런 소식이 안 들렸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들려요. 들려요. 오늘 저도 좀 일정이 있었고 아내도 일정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오게 됐는데요. 우리 셋째의 친구가 우리 셋째랑 같이 걸어오다가 여기서 헤어지고 올라가나 봐요. 학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둘째 언니랑 같이 오다가 그냥 뒷모습만 얼핏 보니까 셋째 언니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셋째 언니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셋째의 친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봤어요. 왜요? 자기 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그 멀리서도 내 이름 비슷한 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봐요. 우린 관심을 가지면 듣게 돼요. 듣게 되면 보게 돼요. 보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본 것도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들으니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선택입니다. 들었는데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제 혼자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 용기예요. 그죠?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특히 어르신들. 혼자 된 할머니들이 자기보다 젊은 과부에게 뭐라고 해요? 예? 끔찍해요. 남편 잡아먹은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본인도 남편이 죽었고 그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이거 엄청난 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그 욕을 다 먹고 살 자신이 있으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아주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다른 데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려고 작정하니까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며느리 둘이에요. 그 며느리 둘에게 돌아가라, 이제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와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유가 뭐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건 더 이상 남편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저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그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아보낸다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선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는다고 해도 잠시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선함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이
며느리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울어요. 그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들도 죽었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서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이들, 뭐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친정 엄마 아빠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한테 잘 못하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비록 남편이 죽었어도 참 좋은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고는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언급되냐면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여기 이제 미리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언급해서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편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죠. 게다가 자기의 터전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두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조잡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고 롯은 따르게 됐죠. 며느리의 울음은요, 그녀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나오미 역시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그녀들을 돌려보내려는 것으로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각각 길을 선택하는데요. 이걸 보고 여기 오르바는 나쁘고 룻은 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둘 다 며느리로서의 최선을 다했고 친정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순종한 사람이 오히려 오르바였고 고집을 피워서 어머니를 따라간 사람이 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무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건 성경이나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보면 공식처럼 이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보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생각에 상식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거나 뭐 선물을 만들거나 뭐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지역의 교회를 일단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것이 찬양 집회를 우리 걸 떼어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영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 큰 교회들만 거의 왔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한 두 교회밖에 안 오고 나머지 다 큰 교회들만 왔어요. 큰 교회는 막 두세 명씩 집사님까지 따라오고 이렇게 했어요. 참 아쉽죠.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글을 좀 쓰고 영상을 녹화해보고 하려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개척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개척교회가 100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면 1개에서 2개 교회가 남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질문은 좀 다른 거예요. 개척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이게 저는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상식적으로 돼야죠. 우리의 상식은 믿음이어야지 통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통계는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98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2개 교회는 사는 거고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2교회가 상식이고 나머지 98개 교회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헌신하거나 순종할 때는요, 믿음의 상식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반 상식이 아닌 믿음이 상식이 되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통계를 상식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작년인가가 26%였고요. 올해는 18%였대요. 불교하고 천주교회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5%, 66%그 사이예요. 기독교의 4배 정도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냥 통계만 나오기 그렇게 맞지만 여러분 기독교보다 불교가 4배 이상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 믿음의 상식대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상식적으로 선호도에서 뒤처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믿음의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건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서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가 불가능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여러분이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포기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상식대로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안 믿기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좀 잘해주면 내 말을 듣겠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고향도 포기하고 자신의 친정 부모님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곳에 나오미 한 사람 보고 따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식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계에서 벗어나 믿음의 상식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